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활자화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그냥 역사 속에서 기록해 놓은 그런 정도의 글자가 아니고 책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권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권능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저희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면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믿음의 법칙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죠.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성경을 이 서구에 있는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큰 오류를 이제 범하게 돼요. 중세 가톨릭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인간의 이성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더 신뢰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니까 근현대 서구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이성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우리가 택해야 된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사 이적들, 우리의 이성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자의 세계에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이런 논리와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변증을 하고 찾아야 되는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기사와 이적 하나님의 역사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이제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교육을 받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강단이 힘을 잃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도덕과 교훈을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으로 서구교회가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무엇인지를 전하지 않고 전할 수 없고 또 느끼지 못하는 서구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영국 감리교회 평신도 지도자들과 이렇게 줌으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감리교회 현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방학 때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교회에서 예배의 어떤 구성원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17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숫자도 극히 적어서 그 예배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장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의 주인인 감리교회 리더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서 참 마음이 이렇게 아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에게 여름 휴가가 있어야 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 간 것인지, 그것을 전하고 또 체험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간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사야서도 이런 서구 신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남유다의 몰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사야가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 근데 40장에서 55장은 그 배경이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56장에서 66장은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가는 예루살렘 회복 이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모두 기록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시간적인 존재임을 그들이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하는 이제 그런 신학의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초시간적인 역사를 저희들이 믿음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나누지 않았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내가 처한 상황을 알고 조언해주고 또 이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초시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체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속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하니까 성경을 이와 같이 인간이 기록을 하면서 인간의 생각을 담아놓은 그런 인간의 이성 안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큰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초시간적인 역사, 계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성경 연구가들은 이사야서를 어떻게 보냐면 1장에서 39장은 남유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가르침과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징계와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까지는 그런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담겨있는 그런 이사야가 바로 초시간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세 번째 56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실패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를 받고 해방을 받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어떻게 그들의 삶을 자유를 사용해서 잘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들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훈련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 거죠.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불안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 것 같고 불안에 떨고 이런 율법적인 생활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사랑의 은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자유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결정을 해나갈 때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오늘 이사야서 55장은 초청의 장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40장에서 54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너희들이 초청을 받고 응답을 하고 그 은혜의 강수에 너희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히 녹아있는 그런 본문 이사야서 55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초청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마음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초대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1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1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건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돈을 내지 말고 그리고 아낌없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수로 나와서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인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 먹도록 하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택한 백성이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1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은혜의 강수로 초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2절에 보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 나에게 와서 듣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이 풍성한 생명에 공급되는 양식을 목대 거저 먹고 누리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들어오면 은혜의 품 안에 들어오면 이런 누리고 안식하고 자유하는 그런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에게 다시금 권면해 주시는 이사야의 음성을 우리가 2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혼의 존재를 평상시에 살아가면 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게 될 것임을 3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의하기를 상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음과 다를 바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우리를 가지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이런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우리가 예수님께 성령께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고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자연적으로 흘러들어옴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임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구약의 역사를 들여다보아라. 믿음의 선조들에게 내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나에게 접붙임 받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너희들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크신 은총인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흠모하는 신앙의 그 거장들 중에 또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요셉을 저희들이 굉장히 흠모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보고 또 서구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조셉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시편 105편에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17절로 19절에 이와 같은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간 게 아니고 보내짐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낸 분이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종으로 팔림을 당하도록 섭리, 경륜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발에 착고가 매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몸에 쇠사슬이 매여 있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인격이 출중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태생적으로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요셉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내리는 결론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면 모두가 수동태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타고난 인성으로, 인격으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분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실족을 만나게 하시고 실망되는 일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 10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고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5장 8절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금오진 환난과 어려움과 배반과 힘든 시간을 다 인내함으로 통과한 요셉이 이런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이들이 당신들이 아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경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시라. 나를 연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요셉이 그의 입을 벌려서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는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다듬으시고 영화로운 존재로 빚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한 구석도 하나님 마음이 합한 구석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능력의 손에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경륜 가운데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우리의 인격을 주님의 인격으로 다듬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들의 입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는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은혜스러워지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목도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목전에 멀리 보일 때는 우리의 주장이 나오고 우리 욕심이 나오고 우리의 교만이 나오고 자랑이 나오는데, 그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의 마음이 다듬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그런 임종의 순간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영화로운 존재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장성하신 인격의 분량으로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고,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에 믿음의 고백을 하셔서 좀 더 빨리 성숙한 인격과 믿음의 실력을 갖추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감사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살라고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매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우리들이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은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오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겸비한, 겸손한 주님을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그 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릎을 꿇고 겸비히 낮아지는 은혜로운 심령들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삶 속에 더욱더 머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